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중에서 앞부분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던 이 설교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오순절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표현들이 어땠냐면 예수님을 12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너무 이상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서로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놀라워할 때에 물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보는 사람들이 놀라워한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마도 제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방언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마 제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 또 방언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서로 놀라워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앞에 가서 1장부터 살펴봤을 때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했다, 성령 강림에 관한 부분보다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물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예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겁니다. 그냥 예전에 몇천 년 전에 어떤 선지자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외쳐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배워서 선생님들로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몸에 체험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보면
1장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복음부터 쭉 흘러오는 어떤 이런 한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보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엮이면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보고 듣고 체험했던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제자들이 놀라워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풍랑도 잔잔해지는구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 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도 예수님에게 왔을 때 눈이 열리고 어떻게 보면 없던 것에서 창조가 되는 거죠. 눈이 열리고 앞을 보기 시작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놀라워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갑자기 아무런 기적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겁니다. 이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어떻게 보면 들은 제자들이 그 중에 2명이 이제 고향집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죠.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분과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냐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오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사건 이야기를 못 들으셨단 말입니까?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저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실 것이라고,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십자가 사건, 어떻게 보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제사장들의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함께했던 예수님의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은 그냥 힘이 없어서 저 엄청난 로마 제국의 힘에 빌라도의 권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풀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장을 같이 나눌 때 봤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제자들 120명이 모였죠.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한 게 이 제자 12명 중에 한 자리가 비어있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로 채웠습니다. 왜 그랬느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경에 이러해서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었다. 유다를 가리켜서 성경이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16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모여서 물론 힘쓰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 것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죽은 것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구나. 응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 우리도 이 12명의 제자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를 뽑은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러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꼭 취한 사람들 같았지만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성취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의미를 찾아내고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것을 말씀을 열심히 찾아서 이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지만 더 이상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힘, 보이는 권력이 있죠. 이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아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어떤 로마 제국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 눈에 보이는 이 힘들이 작용하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일들이 드디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전해 들어야죠.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드디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경험할 때 이것은 이제 나의 증언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답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답니다.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증언이 아니고 그것이 전도가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일. 성경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2000년 전, 3000년 전의 말씀인 줄 알았더니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줄 때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언이죠.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는 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봐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꿈을 꾸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이제 우리가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점이죠. 이것이 똑같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할까요? 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막연히 내 소원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그 주중에 그래서 우리 독수리 목장의 준모임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참여를 하면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거의 많이 듣기만 합니다. 제가 참석한다고 해서 불편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많이 듣는데 들으면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제가 참 감동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그 나누어지는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내가 전에 이런 IMF 때 이럴 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지나왔는데 그 지나왔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성경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이것이 정말 증언이지, 이것이 나눔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면 또 제 증언이 아니죠. 저도 이런 어떤 그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있었던 일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참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 공부라는 게 인문학 공부라는 게 다 그렇지만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같이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철학을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매력이 있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배움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답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면 뭐든지 답이 있어요. 인생에 왜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까요? 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내 계획이 어긋날까 할 때 답을 이렇게 탁탁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는데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뭐가 매력적이었냐면 이 철학자들이 씨름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 딱 있으면 답을 하나님 뜻이야, 믿어, 이러면 끝나는데 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 줄 알아? 하나님이 너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쉽죠? 답이 쉽게 나오는데 이 철학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철학 자체를 공부했다기보다 철학사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어떤 인생의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평생 동안을 씨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생 동안 씨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너무 쉽게 답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보통 하는 생각들 있죠. 괜히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가? 그냥 우리가 종교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필요해서 그냥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중에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런 것 중에 그냥 종교생활로 하나 필요해서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기독교는 답을 쉽게 주는가 묵상할 때 그래도 끝까지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을 보면 앞에 많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많이 있는데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데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평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와서 닿았냐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거 있죠. 우리 순교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못 모이게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예수님 믿을 거야 죽을 거야 이러면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어떤 외부적인 피조물이 아무리 있어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게 내부적으로 오는 겁니다.
아니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 문제가 나는 고민도 안 해보고 진리를 내가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보니까 어떤 하나님과 나의 어떤 믿음에 있어서 위기는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건 뭐냐면 너의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저의 철학이나 저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저의 삶의 의지나 저의 결심이 하나님과 저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내가 삶에서 어떤 경험을 하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이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냥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체험하게 된 겁니다. 너무 거창해 보여서 저런 이야기여야 나누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최근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가지 사건을 겪었는데요. 한 가지 그 사건이 뭐냐면 제가 전에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증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 갑자기 일어나면 막 어지러운 거 있죠. 이게 꼭 뭐 그 병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기립성 저혈압 저도 가끔 겪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울 때 어디 딱 붙잡고 잠깐 있으면 괜찮아지는. 근데 평소에는 뭐 잠깐 있다가도 많은데 지난주 주중에 아침에 이상하게 그날따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바로 거실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또 핑 돌면서 제가 이 문지방을 손으로 이렇게 탁 잡았습니다. 좀 있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딱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바닥에 앉아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쿵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낸 소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하고 봤더니 그 한 1, 2초 정도 제가 살짝 의식을 잃은 거죠. 저희가 굉장히 이런 경험을 다 하는구나 깜짝 놀랐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그러면서 그 사건을 놓고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지난주에 왜 어버이 주일이라서 하나님을 부모로 우리를 자녀로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찾아보고 읽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증언 때는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어머니로 표현하는 성경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 이 엄마 이야기라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지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맞죠? 저도 아빠지만 제 자식을 잊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읽으면서 느꼈냐면 요즘에 왜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이 이상한 자기 자식인데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고 이상한 이런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그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모지만 나는 아빠지만 내 자식을 뭐 저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러지 않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잠깐 1, 2초 정도 의식이 탁 없어지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2초는 사라진 거죠. 없어진 겁니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버렸던 그때와 이 말씀이 겹쳐지면서 내 의지로 내 어떤 본성이나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내가 자식을 잊느냐 잊지 않느냐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2초의 의식을 잃는 그 사이에라도 자식은 잊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일들은 일어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저에게 그 2초 동안에 저에게 날아간 인생에서 없어진 그 2초 동안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할 때만 성경 내용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인지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말은 뭔가 이런 신비로운 무슨 이상한 능력,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본다면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이 일들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 소리칠 때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증언할 때 이 증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들 이상하다,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라고 선포됐을 때에 그때 반응이 뭐냐면 2장 이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난 이후에 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향해서 놀랍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다가 이 일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체험하게 될 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오늘 이 2장 말씀에 베드로 설교의 결과물은 뭐냐면 베드로의 이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숫자가 많냐 적냐 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요. 또 교회 밖으로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수님 사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였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깨달아 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며 우리 자체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체험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